오늘 한 해의 열매 맺는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도 어느덧 우리가 10번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리둥절할 거예요. 새벽부터 깨어나서 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우리는 이날만 되면 아침부터 전쟁이잖아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같이 교회에 손붙잡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생활화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를 여러분 모든 가정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또 그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고, 또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결론 지어지면 그 부정한 것을 위해서 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들을 오늘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문둥병. 그런데 나병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병에 관련해서는 어떤 정확한 증상과 그 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나병인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여기에다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평생을 백성들과 분리해서, 지금은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이었지만 이 진박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하는데 동서남북으로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백성들과 격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즉 성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하는 그것이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부정한 상황에서 깨끗하여지면,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제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의복을 빨든지 또 여러 가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정하여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시 공동체와 합류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지지 않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어때요? 죄에 관련해서 생각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특히 여름에 자주 그러는데요, 농안에다가 여러분 옷을 잘 정리해 두잖아요. 그런데 습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생겨나는 게 뭐예요? 곰팡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올해도 역시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관리하고 농문을 열어놓고 관리한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곰팡이가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 한 부분에 생겼다가 점차 커져요. 그래서 양복 곳곳에 이렇게 곰팡이가 번져나가더라고요. 이게 곰팡이의 그게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습성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죄로 물들게 되는 습성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 타협하면 그 죄가 우리 온몸을 물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공동체를 물들게 해요. 나만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들게 한다. 이것이 대단히 안 좋은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모습은 그 어느 것도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될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험을 하는데 이런 한 공간에 200명의 사람들을 놓고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은 그 사람이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퍼뜨리다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는데 부정적인 소식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200명 전체에게 다 퍼져나가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이 안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뒷담화, 또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온 공동체들에게 퍼져나가서 참 이상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성이 있는가 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꼭 이상하게 부정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손대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온 공동체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밀가루를 반죽하면 본래 크기가 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막 부풀려져서 온 데 다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써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년기 시절에 부모에게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폭행을 당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만 듣잖아요. 이 아이는 부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상담가들이 임상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는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비율이 내가 부모가 돼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왜 때리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 상황에서 아이를 때리게 돼요. 이게 대부분의 폭력적인 가정, 학대받은 가정의 자녀들이 커서 보이는 행동의 유형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극소수는 정말 그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사랑을 줄까를 고민하는 부모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그런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도 못한 채 꺾어져요, 그냥.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은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을 날마다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나 내 기준, 내 안목,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아이는 더 커질 수 있으나 여러분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돼요. 딱 그만큼만 성장해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잠재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폭발하면 여러분 간단히 뛰어넘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크게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가 소중한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의복입니다. 의복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단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가죽 같은 걸 얻으려면 애굽에서부터 가져왔을 때 그 가져 나온 그 가축을 잡아서 그 살들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가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양식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먹을 물을 제공해 주시지만 의복은 상당히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낮이나 밤에나 내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의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복의 색점이 만들어지거나 그 피부병 흔적 혹은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폈을 때에 그 의복의 소중함을 안다면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처음 생겼을 때 얼른 그것이 이렇게 엷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그 의복처럼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은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들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선언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보다 나는 잠이 더 중요해, 게임이 더 중요해, 공부가 더 중요해.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어디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찬양 안에서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느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5세 미만일 때는 어디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이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책에서 본 그 동물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물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럼 동물원에 가서
이거는 자기가 책에서 본 어느 동물이다.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하게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노력이에요. 의복이 더럽혀지지 않게, 또 더럽혀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또 자기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살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